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전체의 주제가 품고 있는 단어가 희망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희망.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가? 1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 갑바, 그 다음에 갈라디아, 비두니아 해서 6개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 위에,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전부 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흩어지게 됐는가? 정든 고향을 떠나고 삶의 자리를 떠나서 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영성을 놓치고 산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정든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그러고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AD 64년 6월 18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로마라고 하는 그 시가지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화재 사건 때문에 로마 지역이 14개의 구역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10개의 구역이 완전히 불에 타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에 있는 그 군중들 속에서 여론이 막 들끓어 오른 거예요. 그 당시에 통치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저 황제가 바로 자기가 무슨 꼼꼼히 속을 가지고 이 도시 전체 속에 이 화재 사건을 일으켜서 저 네로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그런 식으로 여론이 막 그렇게 들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론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양을 찾던 가운데 바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잡습니다. 저 친구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것을 빌미로 해서 거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그때 막 복음의 싹이 막 싹트오기 시작이었거든요. 조직이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눈에 보일 만한 힘이 있었던 그런 그룹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막 이제 복음의 감격 속에서 믿음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초창기 믿음의 그 모습은 순수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그들을 바로 로마시를 화재를 지른 방화범으로 그들을 몰아서 그때부터 이 네로 황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박해를 합니다. 사람에게 털옷을 입혀서 굶주린 개하고 서로 결투를 하게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끔찍하게 했느냐면 사람을 세워놓은 상태에 거기에 기름을 껴안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길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듣기만 해도 몸서리 치잖아요. 그때 순교를 당한 분이 바로 바울이고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그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도 네로 황제 못지않게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왜 박해를 했는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황제가 신이었어요. 신인 황제 앞에 절하지 않고 황제 앞에 예배하지 않고 황제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굳굳하게 서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도미티안 황제가 비참할 정도로 철저한 박해가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황제뿐만이 아닙니다. 7명의 황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박해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참 사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불안하고 내일에 대해서 보장받지를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백신은 바로 코로나 백신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만은 또 하나 정말 필요한 것은 희망의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희망하지 않으면 그 백신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의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무려 13년 동안 부동의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알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등 자리를 13년 동안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살률 위입니다. 이게 지금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100명당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100명이 아니라 10만 명당 한국의 자살률이 114명입니다. 그러면 자살률 2등 국가는 10만 명당 몇 명이냐면 46명입니다. 1등하고 2등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근데 이 자살률이 13년째 1등입니다. 한국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합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희망을 놓치면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의 전국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희망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고 찬송할 때마다 우리 세포 속에 희망의 DNA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서 그래 나 하나님 믿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희망하자 그 말이에요. 이 희망의 근거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안 가진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시편 39편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그런 질병의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병이 걸리면서 침상에 누워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뭔가 깨닫습니다. 뭐냐면 딱 이렇게 병에 걸리고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프면 나 혼자 아프지 누가 대신 아파줍니까? 그러니까 그 질병 속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없어지고 어떤 삶의 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과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다윗은 그래 나의 희망은 하나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희망의 근거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희망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의 근거가 이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희망의 근거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의 근거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희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권력 앞에 루터 개인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도전을 하다가 루터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상태로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는 방 안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고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열하루, 그 다음에 15일, 20일 그런 식으로 이제 두문불출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 루터가 있는 방 바로 그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부인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제 부인이 대성통곡을 하니까 이 남편들 루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방문을 삐끔히 문을 열고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 루터 부인이 하는 말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글쎄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쉽게 말을 안 하고 더 크게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래 진정하고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그러니까 그 루터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말을 듣고 루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셔, 이 사람아. 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느냐고. 그러니까 루터 부인이 정색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개혁을 하다가 처박혀서 그 상태로 있을 수가 있느냐고. 거기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 견딜 수 없는 박해 속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나오게 됐는가?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으로만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희망입니다. 거기에 7개의 교회, 너무 박해 속에서 힘들었거든요. 도미티안 황제 때 바로 요한이 밤모습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바로 여러분 모두가 다 희망의 다 바이러스가 되셔서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염시키고,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염시키고, 우리 성광교회가 희망의 거룩한 슈퍼 전파자가 돼서 이 성광교회가 군산 지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끝부분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여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가 구두로 해주면 대표로 쓴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서라 그 말이에요. 여기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실루아노를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라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울과 신라, 그때 신라. 아, 신라요. 그런 신라가 아니라 신라. 그러니까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입니다. 신라.
근데 이 실로아노가 베드로의 참 좋은 동역자가 돼서 베드로의 옆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구도로 이야기하면 그걸 이렇게 문서로 쓴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12절에 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 그러니까 실로아노,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 신실한 관계였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까지 갈 거잖아요. 앞서고 뒤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헤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헤어짐의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 가면 다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다 천국에서 보실 분들이에요. 한번 이야기하세요. 천국에서 만나시겠군요. 천국에서 만나시겠군요. 앞서가신 분도 천국에 계시고요, 우리가 가서 천국에서 또 만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마태 17장 변화산에서 조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모세가 있고 그 놀라운 그 신비로운 모습을 살짝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와 이 실로아노의 관계가 너무나 신실한, 그냥 어떤 관계가 아니라 형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잖아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실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썼던 이 베드로전서, 그것을 지금 써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권면하기 위해서. 어떤 권면을 위해서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놓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이제 그거예요. 그것을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 참된 은혜, 그 은혜의 영성이 무엇인가? 희망입니다. 거기에 굳게 서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튼튼하게 뿌리를 팍 내리고.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지금 이 편지를 썼는가? 택하심을 함께 받은, 여기에 지금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럼 바벨론에 교회가 있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박해가 막 시작이 될 때에는 믿는 성도끼리 뭔가 암호로 주고받는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암호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쪽에서 이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도청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암호로 쓰는 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폭격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말을 전달하고 싶으면 요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벨론은 어디를 의미하는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지금 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막 지금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의 교회가 있다. 그러면 네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암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원문에 보시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바벨론에 있는 그 여자 그랬어요. 그 여자.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 She who is Babylon, 바벨론에 있는 바로 그 여자,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마에 있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박해를 피해서 저쪽 지중해 북쪽으로 그렇게 피난을 가서 지금 흩어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당신들을 기억하고 지금 문안하고 당신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내 아들 누구예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이 될까? 여러분, 바울에게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믿음의 아들 마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마가라 그런 거예요. 이 마가라는 사람을 어디에서 우리가 만나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1차 이제 선교팀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 이제 수리 안디옥,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그 밑에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쪽 지중해를 타고 여기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죠. 살라미에서 이쪽 반대쪽으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횡단을 합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은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친척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는 여기서 선교팀이 딱 꾸려졌을 때 자기 고향에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들뜬 거예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 이름이 바울이에요. 여기에 총독, 이 구브로를 전체 통치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여기서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팀에 조인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볼 때 이 마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선교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열매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같이 선교팀에 합류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면 이 주중을 타고 이쪽에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장소는 이 지역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예정이냐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쪽으로 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밑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트라, 그 다음에 더베까지 쭉 선교 일정을 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버가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버가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전염병이 막 창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전염병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 다 죽었어요. 이게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마가가 완전히 탈진한 거예요. 여기서는 참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는데 버가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안디옥, 여기를 가려면 여기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산이 아주 험한 산입니다. 이 험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듣자 하니까 여기에 도둑대들이 출몰한다고 하는 소식까지 들은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딱 듣는 순간 마가가 아이고 나 그만이요. I am give up. 나 포기해요. 나 집으로 갈래? 나 집으로 보내줘. 나 집에 갈 거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일이 제1차 선교팀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가는 갔고, 그 다음 남아있는 일행들이 여기 바로 이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서 다시 여기 안디옥까지 돌아오게 됐죠. 이게요, 선교팀이 꾸려졌다가 한 사람이 낙오를 해버리니까 그 뒤에 남아있는 선교팀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서게 됐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팀을 꾸릴 때 마가가 막 끼어달라고 그래요. 나 좀 끼어달라고, 지난번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안 돼, 너 같은 녀석 다시 그 버릇 또 도질지 모르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누구를 데려갔는가? 누구를 데려갔어요? 실라를 데려간 겁니다. 바울이 마가 대신에.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하고
선교를 하고요. 그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마가, 그 다음에 요한, 이름이 둘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가, 요한, 요한, 마가 같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이, 이 로마식으로는 마가, 이 이름의 뜻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뭉치라고 하는, 뭉치, 망치 있죠, 망치, 망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로마식 이름으로. 그래서 마가, 요한, 요한, 마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그렇게 서로 로마식하고 유대식하고 같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성경에서 기록이 없어요. 그다음에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 좀 데리고 오소. 마가가 보고 싶네. 마가 좀 데리고 오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도 그 실패를 경험을 삼아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이 나중에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고, 순교를 한 그 자리가 바로 그 바울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십자가형을 면하고 돌기둥에다가 목을 놓고 참수형을 했거든요. 그 돌기둥에 지금 로마에 가시면 거기 돌기둥을 볼 수 있고, 거기에 새 분수 교회라고 그래서 트레번 그 핫스프링 초치라고 그래가지고 새 분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거기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이 마가가 누구하고 협력 선교를 했느냐면 베드로하고. 그래서 이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너무 좋은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여기에 베드로 전서 끝부분에 내 아들 마가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너무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처럼 베드로를 섬겼고, 그리고 아들처럼 그 관계를 이어가면서 너무 좋은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14절, 너희는 사랑이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아멘 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쪽쪽쪽 조동아리 접선을 하고,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역사와 문화의 그릇 속에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해석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경이 이게 1, 2년의 배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도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잘 흡수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서로 입맞춤하라, 이게 문자적으로 그런 저기는 아니에요. 서로 같이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를 마감을 합니다. 정리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전체의 주제의 컨셉의 단어는 희망입니다. 고난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고, 불확실한 그 속에서 그들 가슴과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품으면서, 왜요?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절망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끝은 그게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잡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태리 로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극장 아시잖아요. 그게요 유태인들 노예들의 땀에 피에 눈물의 건물입니다. 그게 수없이 많은 노예들을 끌어다가 그걸 지은 거예요. 콜로세움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경기장에서 맹수들하고 사람하고 서로 결투를 붙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가 있고
그 밑에 지하로 해서 쭉 양쪽으로 무슨 감옥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쪽은 사람을 가둬놓고 이쪽은 맹수를 가둬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 결판을 하도록. 아니, 굶주린 맹수하고 사람하고 싸워서 누가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참 잔인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환송을 지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죽어갈 때 참 그냥 그 감옥에서 나와서 맹수하고 막 덤벼서 서로 부딪히기 전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찬송하고 거기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캡션 마크를 붙이겠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누구이기에, 저들이 믿는 예수가 뭐길래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로마가 기독교화 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출발이 됐습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전파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